말씀에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 베드로 사도의 감옥에서의 구출, 그리고 교회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의 아주 중요한 그림을 보게 되고요. 또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주의 사자, 곧 천사들의 사역도 우리가 언뜻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요 그때는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통치하던 때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에서 태어난 왕조이긴 했는데요. 본래 그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로 보내져 가지고 로마에서 30년 동안 삽니다. 로마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로마 문화에 매우 익숙하고 로마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 누구를 사귀었냐면 가이우스라는 로마 황실의 자녀하고 이제 친구 우정을 맺어요. 그래서 둘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죽고 공교롭게 이 가이우스가 다음 로마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이었던 이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깨가 갑자기 으쓱해졌겠죠. 그리고는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빠는 본래 부친은 에돔 혈통인데 어머니는 그 하스모니아라는 유대 왕가 혈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헤롯 집안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아그리빠 1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계가 그래도 다윗 피가 조금 섞였다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아그리빠 1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기록을 남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으며 자기 민족의 율법은 조심스럽게 준수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순결하게 지켰으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해진 희생 제사를 드렸다. 물론 이 역사 기록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뒤에 봅니다만 당시 총독관저가 있던 가이사랴에 훨씬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뭐 유대 율법이나 유대인들을 존중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그리고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즐겁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에 오니까 친유대인 정책을 피려면 누구를 잡으면 될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초대교회에 1차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 1차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이 회심하면서 약 10년 동안 초대교회는 안정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헤롯 아그리빠 때의 2차 대박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시처럼 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유대인들이 날 좋아해 주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야고보 사도를 먼저 참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눈치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다음에 누구를 잡으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 뭐 두말할 것 없죠.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를 잡기로 작정하고 정말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끝나갈 때 이 베드로를 참수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 구출해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일종의 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4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 두 형제가 아주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우 주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도 아마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희생자로 야고보가 지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착각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러 가시나 보다. 그때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요.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었다고요. 예수님 임금 되시면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에 저하고 요한 앉혀주시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물으세요. 야고보야,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는 알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이 뭔지. 고난의 잔이고 그분이 받으시는 세례가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가 그때 큰 소리 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일종의 예언적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 자신이 구한 대로 예수님의 잔에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가 순교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럼 살아났는가? 우리가 또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무교절, 6월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때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를 위해서 약 16명의 군인들이 3시간에 한 번씩 4개 조로 베드로를 일종의 감금해 둡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처럼 죄인들을 감옥에 놔두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를 왜 먹이고 재웁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감옥에 죄수를 놔두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바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곳에 있는 임시 구치소인데요. 여기에 베드로를 가둬두되 어떻게 하냐면 군인 2사람은 쇠사슬로 베드로의 팔과 묶어놓고 또 군인 2사람은 그 앞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거고 3시간마다 바뀌어서 사계조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일주일 동안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약 제3경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인데 몇 시간 후면 베드로 이제 죽을 시간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참 우리 같으면 내일 죽을 사람이 이렇게 잘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5절 봅시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혹 가능하시다면 헤롯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풀어주시고 아마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간 그날 밤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감옥이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났고요.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우리나라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쳐서 깨웠다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발로 그냥 힘껏 걷어찬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안 깨어나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힘껏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는 너 빨리 일어나라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그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이것을 환상으로 이해했어요.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본 것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환상처럼 여겼다고요. 그래서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 있고 군인들은 자고 있어요. 문 앞을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못 봐요. 안토니우스 요새 마지막에 쇠문이 저절로 열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정거장쯤 천사와 함께 길을 걷고 나서 천사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자, 11절. 이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봐요. 이거 환상이 아니네. 내가 감옥을 빠져나왔네. 그때 아마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자유로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박해 때에
가장 먼저 순교의 1순위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던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얼른 갑니다. 이 집안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여기 대문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문도 대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나오는 대문은 진짜 큰 집을 얘기해요.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가 부유했고요. 이 집이 가장 컸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그러는데 베드로가 나다 하고 얘기했겠죠. 이 로데도 예수님을 믿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겠죠.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요. 보통 남자들은 목소리에 분별을 잘 못하는데 여성들이 훨씬 목소리를 잘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문도 열지 않고 얼른 뛰어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 여자애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 미쳤구나.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 맞습니다. 그때 또 무슨 얘기하면 그거 아마 베드로 천사일 거다. 베드로가 벌써 죽었나 보다. 유대인들은 수호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의 수호 천사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 천사의 목소리가 베드로랑 똑같았나 보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밖에서 베드로가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같이 나가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고 하고 들어가서 자신이 어떻게,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얘기하고, 이제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사도들에게 도피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사도들이 있다면 베드로 다음 순위 차례차례 순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당시 사도가 아닌 야고보에게 이 사건을 얘기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이후 감독들, 장로 체제로 리더십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6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사도들은 섞여서 이제 아주 은밀한 중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은 이때 이후로 아주 다양한 곳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면 마가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스페인으로 갔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날이 샜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군인들이 헤롯한테 와서 저희들이 지켰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믿겠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볼 때는 내부 공모자가 없이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한 팔씩 쇠사슬 같이 묶고 있고 두 사람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 앞에는 쇠문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내부 공모자를 찾으려고 신문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범인이 나오지 않자 결국은 모든 군인들을 죽였다 하는 것으로 이 기록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신비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구출해내시는가? 왜 야고보 사도는 헤롯의 칼에 죽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칼에서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6명의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기고만장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20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하십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 땅에서 겨우 4년 동안 통치하고요, 병에 걸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구할 수 없어서 구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야고보를 죽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동문 시편 116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주보를 잠깐 보시겠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매우 큰 확신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을 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신다. 아주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하다. 이 성도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역시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절반의 소망은 사는 것이고 절반의 소망은 죽는 것이에요. 그가 간절한 기대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따라 살려주신다면 그것은 주를 위하여 살라는 뜻이고, 주께서 그 감옥에서 그를 죽이신다면 그는 주 안에서 그의 반절의 기대를 따라 죽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이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도구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간절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뇌하며 기도했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큰 소리로 밥 안 먹고 24시간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되 고뇌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7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전날까지 베드로는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대로 베드로 사도도 죽는가? 여러분, 세상 권력이 성도들의 생명을 노릴 때 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교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뇌하시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 이상한 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로데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는데 너 미쳤다 그러고, 확실합니다 그러는데 네가 천사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를 보고 나서 또 놀래요.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 내 말이 맞지?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지? 하고 자신의 기도를 자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는 일인데,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고뇌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계속 고민하면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고뇌하며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불신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벨보이처럼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우시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신비함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과학의 시대를 사니까 사실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요. 제가 오늘 주보 안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기적이라는 글을 하나 넣어드렸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을 쓰신 분은 현재 그 서울대 안병원 종양내과 전문의로 계시는 박사님이세요.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사실 환자들은 치료 효과를 원하지만 의사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새로운 의학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치료법도 갈수록 표준화되고 있어서 기적 같은 치료법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없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는 현대의학에서 기적이란 고전 동화 속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누구도 동화 속 주인공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암 환자 치료에서도 기적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일인데, 간혹 아주 드물게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분은, 이 글을 쓰신 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세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아마도 불교 배경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에 보면 희귀성 암 환자가 나오는데 이분이 완치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치료한 거 아니라고 정직하게 고백해요. 치료되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기적을 봤다 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냐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헤롯의 기대, 유대인들의 기대, 심지어 성도들의 기대까지 벗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잘하지 않는 것은 30여 년 사역하면서 저 역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많은 말을 하거나 성도들을 조정하거나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기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저 먹고 자고 쉬었던 우리의 가정에 격리되면서 우리의 각 가정이 기도의 장소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집은 자는 곳이요, 먹는 곳이요, 떠드는 곳인데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통치를 이루시는데 주의 사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믿으십니까? 천사들은 저기 유치부 애들만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 개신교가 이런 천사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천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요.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시게 되면 엘리사 이야기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에돔 군인들이 둘러쌌을 때 사환이 나가서 깜짝 놀라죠.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선지자님.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천사를 보게 됩니다. 시편 33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하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 또 가끔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천사로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정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는 받지 확신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멈추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고뇌하게 만드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를 마주하게 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든 코넬 석자 교수님이신 에크하르트 슈나벨 교수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고난을 이길 힘과 처형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여기지 않는다. 참된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며 소망과 바라는 바를 기도를 통해 말씀드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대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심을 인정하며 운명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다. 예. 여러분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건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현대화되신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생명에 대하여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능합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생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유능합니다.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천사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이상한 것 아니에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고 직장을 출근할 때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너를 지키시는 주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점점 더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찾아와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 그 간격을 채우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시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더 고뇌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역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